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1일 10분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문장의 구조를 이루는 언어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격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기록은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 단순한 문장 구조를 이루는 언어가 아니라 했습니다. 바로 신격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기록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은 영적인 분입니다. 아들 예수님도 영적인 분이시죠. 그런데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전문적인 신학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는가? 이것은 죄의 도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몸,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몸을 입으셨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참으로 죄로 인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처절한 죽음과 지옥으로 형벌을 받아야 할 오늘 인류들을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영원토록 육신이 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 요한복음 뒷편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한 말씀 속에서 양편의 강도 둘이 서게 되죠.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 기둥에 매달려서 높이 서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좌편 강도, 우편 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런 순서로 십자가 기둥이 땅에 박혀야 되는데, 아니면은 예수님 먼저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 강도 둘이가 나란히 이제 십자가의 기둥이 땅에 박혀 서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기둥이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흠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강도 둘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시게 된 것은 바로 죄인같이 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죄인이 되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도 둘 사이에 죄인들 사이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 이런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확실히 좌편 우편 강도 사이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죄인들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죄인의 몸을 입으셨고 죄인들 가운데 오셨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기를 그분은 죄가 없는 바로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은혜는 사랑으로 진리는 신실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천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충만하더라. 가득하더라. 틀림없으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틀림없으시고 그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사랑과 신실하심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마치 예수님이 죄인처럼 채찍에 맞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되셨지만은 세례 요한은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육신적인 생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빠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고 증언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 뒤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보다 앞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앞섰다. 왜 그러냐?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개 날 아무 시에 이 땅에 그때 태어난 것이 그 생명의 시작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앞섰다고 하는 그의 자신의 고백의 말이 맞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 신이라고 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무슨 사상을 연구하거나 그것의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도록 영안을 열어주셨고,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죄인된 몸을 입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확실하게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죽음과 지옥의 늪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